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신 기도들이고, 그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들과 뜻들, 그 이루시고자 요구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요구되고 있는 이해들을 이 요한복음 17장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는 오늘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이 문구 때문에 신자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 17장이 끝나는 때까지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 개념들을 좀 더 뿌리부터 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 축복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단어들이 성경이 설명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진심이지만 성경과 비추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단어들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를 많이 다른 길로 움직여 놓은 듯한 인상을 적지 않이 갖게 되었습니다. 영광이라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자면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영광은 전혀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길목으로서만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영광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또 목표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무엇이 영광이 되느냐 하는 걸 먼저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우선 본문에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는 말입니다.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십자가 사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께도 영광이고 아버지께도 영광이 된다는 이 큰 힌트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전능하심, 그의 풍성하심, 생명되심, 거룩하심, 사랑이심 같은 것들도 모두 그분의 영광인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와 연결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부분 구속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된다는 걸 놓치지 않고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성경의 가장 좋은 설명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14절까지 읽을 텐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인간의 구원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주시하면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몽땅 구원 얘기 아닙니까? 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놀라운 모습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또 뭐라고 됩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죠? 전부터 바라던 우리라 그럽니다. 전부터 바라던 우리.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저는 확실하죠. 전부터 바라던 우리.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이. 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또 나오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에게 인식되고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널리 알려질 수 있고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은 구속사역을 더 벗어난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이것이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껏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전부터 바라던 우리요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이 구속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고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이 일을 이루는 것인데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도 영광이라 그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신자 생활의 어떤 핵심 부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이 단어부터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장 큰 보람과 의미와 영광이 뭐냐 그러면 이 일에 참여할 때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추적해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영광은 분명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오셨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보십시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그는 자기 일을 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8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보내셨다는 설명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같은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한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가 시킨 일. 이런 식의 설명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7장 37절 이하에서는 나를 믿으면 혹은 내게 오라가 되었겠습니까? 나를 믿으라든가 내게 오라는 설명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목표가 아닐지라도 그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고 그가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그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한 목적지를 못 보면 그를 쫓아가도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선상에 서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 우리는 구원을 못 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구약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에스더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이 일을 위하여 왕비가 됐을지 누가 아느냐. 혹은 네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건져내시리라마는 그랬을 때 너는 내 책임을 다 못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노역을 풀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도 그분이 독자적으로 했거나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이전에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와서 순종하며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얘기하는 건 내게 오면 내가 백을 써주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너 하나쯤은 어떻게 해준다는 편법을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면 그 길로 가는 데는 예수님이 그 방법인 것 이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는 보이는 안내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처음부터 이 사실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7장 1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장면입니다. 우리 물론 예수 그리스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도 예수님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그 사역에 주님이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신 그 일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며 또 영광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신자의 영광을 추출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가 하신 일 자체로는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신 적도 없고 박수 받은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거기에 동참하신 것을 인하여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까지도 그가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인간적으로 따지면 어렵지만 영적으로 따져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하고 나니까 탁구장이 10,000원이랍니다. 아무나 갖다 시키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요. 탁구장 한 달 보내면 다 현정화 같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환호함과 영광을 받는 게 좋아서 누구나 시키려고 덤비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운동이 뭐냐면 체조입니다. 체조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100명이 선수 생활을 하러 들어가면 80명쯤 다칩니다. 치명적으로 다칩니다. 이번에 그 김소영 양도 목뼈가 아주 완전히 부러졌단 말이에요. 지금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엎드려서 매달려 있죠. 완전 전부 잡아 다녀가지고 이 부러져 튀어나온 데가 어떻게 다시 들어갈까 하고 잡아 다녀놨습니다. 선수들이 찾아갔을 때도 그가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거울을 놓고 선수들을 봤으니까 말이죠. 대단히 힘든 겁니다. 거기서 혹시 부상을 입지 않고 잘 해봤자 금메달을 딴다는 보장이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씩 또 나오거든요. 저 10억이나 되는 인구 속에서 별별 기영화가 다 나오니 당할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환호받는 것이 좋아서 쉽게 그 욕심을 내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인간적인 일에서도 한 번 환호를 위하여, 한 번 행사를 위하여 몇 배의 노력과 그 인내를 감수하곤 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됩니다. 뭘 할 것인가? 애들같이 박수 치는 일부터 하려고 해갖고는 평생 못하죠. 국전 가서 보면 미술가 되고 싶고, 음악회 가면 음악하고 싶고, 체조하면 체조하고 싶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죠. 권투하는 거 보면 권투 선수 되고 싶고, 권투 도장 나왔더니 한번 맞고만 하고, 레슬링 하러 갔더니 팔 부러져. 체조했다가 그냥 머리 깨갖고 한 번도 하는 게 없는데 평생 그것만 돌아다니고, 그 목표를 바꾸면 집중할 수도 없고 집중하지 못하면 훈련이란 건 아무것도 시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공부했던 것 같이 허망한 자죠. 신자가 그의 영광이 무엇이냐를 제대로 정해내지 못하고 그의 삶에서 목표 잡아놓지 못하면 신자만큼 쉽게 이 짧은 인생을 놓쳐버릴 수 있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바로 그 싸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쓰신 것이 영광이라고 선언하셔서 우리한테 바로 이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는 이런 식으로까지 묘사됩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면 18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선언마저도 잘 생각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 친구와 친척과 이웃 앞에 같이 있는 게 이익인 사람입니까? 같이 있는 것이 손해인 사람입니까? 그건 명절날 여러분을 부르나 안 부르나 보면 알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대하든가요? 같이 있기를 원하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전화만 하면 일이 있다 그러든가요? 가장 예의 바르게. 그러나 결론이 뭐든가요? 전화를 하면 내가 갈게 그러든가요? 와 그러든가요? 이리 와 그러면 반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반가우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쫓아가는 법입니다. 시간 나면 한번 와. 이거는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민하게 또 가지 마세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어디선가 나왔는지 여러분이 모르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옵니다. 정답 보면 누구나 알아요. 20절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이 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그 많은 소망이 뭐냐? 빨리 칵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 안 해도 되고, 이빨 안 닦아도 되고, 충치도 없고, 디스크도 없는 그곳.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것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는 좋지만, 내가 살아서 신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이요. 영광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면 영광을 높이는 것만큼 나도 영광이다 이겁니다. 죽는 게 좋으냐 사는 게 좋으냐라면 생물학적, 물질적 관계에서 사는 게 좋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그게 더 많이 쓰이는 게 영광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 나갔을 때 벤치에 앉아있는 것과 나가서 뛰는 것은 어느 쪽이 영광입니까? 어느 쪽이 영광이에요? 벤치에 앉아있는 게 영광이죠? 왜 뛰어요? 비 오는데 옷 다 내리고 어저께 빨아 입으는데 가만히 있다가 끝나면 같이 와 그러고 들어오는 게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뛰는 게 영광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을 향한 그 목표의 성령, 그 길을 향해 걷고 있는 것으로서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신 말씀같이 모든 권세를 가져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선언은 얼마나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여 이루고 계시며 영광의 자리를 갖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사도 바울과 같은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신자는 분명히 불교를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았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묵삽을 만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불교 신자에서 불교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역시 불교 신자는 저렇게 미하구나 해갖고 부정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으면 비록 천국은 못 갔어도 상급 많이 받고 지옥에 가면 그나마 괜찮은 축복을 얻지 않았을까?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그거란 말이에요.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내 이익과 가치 있는 사람의 어떤 이익과 이 영광을 향한 어떤 화살표가 없단 말이죠.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던 일 그만두고라도 와서 나를 달래야 돼. 하나님 왜 미국 가 계세요? 빨리 오셔서 이 일을 어떻게 해주세요? 온 주변에 아는 모든 신자가 나 하나를 달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도 일 못해. 이 사람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성령님,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목사, 강도사, 그냥 성가모, 멍땅이 사람 하나 갖고 놀아야 돼.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목표로, 원인으로, 무엇으로 이게 드러나기를 요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우리 물론 미약합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신자의 삶이 무엇으로 요구되고 있는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시다가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혹은 사회적인 명예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부닥친 시련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요구하신다는 걸 언제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생산적 찬스의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원리를 보류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선가 누가 보고 있습니다. 남은 모른다고요? 가장 무서운 여러분 자녀가 보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기도회 때 바나바 선교회라는 데서 와서 그 낙도 선교를 한 것을 증언도 하고 지금 현상이 어떤가 하는 증거와 이번 여름에 자기네가 가서 한 봉사활동을 소개하고 나중에 거기 가서 했던 연극을 하나 했습니다. 예수 없다면 이라는 이제 그런 제목하에 연극을 하면서 이제 뭐 술 취한 사람, 뭐 놀기 바쁜 사람, 세상의 명리를 쫓는 사람 이런 대표적인 연극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어서 변한 모습을 했습니다.
가장 유치한 연극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년부에서 해도 뭐 애들이 안 볼 만큼 유치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었죠. 그 유치함이 왜 생겼느냐면 우리 모두 신앙이 유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생적입니다. 언제나.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도 자생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후손도 자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믿어서 시행착오와 혹은 그 긴 시간 속 안에 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나 하나아버지 물려줄 만큼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해서 우리 후손들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땐 홀수 없이 교회 나옵니다만 나중에 다 버리고 갔다가 스스로 확인하고 부닥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와서 다 1600m 릴레이를 하는데 모두 동일한 지점에서 뛰고 또 뛰고 또 뛰어서 16개국 중에 17등 하는 꼭 그런 식의 릴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연극은 내용으로서는 빵점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저들이 열심히 하나님 편을 드는 것에 대하여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자손에게 신앙 부모로서,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가면, 저희 교회는 뭐 아니리라 믿습니다만은, 목사 자녀랑 장로 자녀가 가장 못됐습니다. 이게 왜 못됐냐면, 사람이 사는 문제에서 그래도 가장 기대를 하는 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적 차원에서 가장 대접을 받는 자기 아버지, 목사가, 자기 아버지, 장로가 기독교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과 기독교적인 내용에 있어서 존경스럽지 않은 겁니다. 집에서 보니까. 가장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있으니까 나와서 주일날 아침에 가장 폭나는 소리를 할 때 서로 보니까 그래도 아직 기대가 남아있지만 자녀들은 집에서 다 봤거든요. 엄마 아버지 싸울 때 목사 같지 않은 모습 봤거든요. 당회하고 와서 하는 일이 다 그대로 애들한테 다 전달되는데 뭐 이번에 목사 불러오는데 목사가 뭐 얼마 내라 그래서 뭐 안 된다 그 연봉 싸움한 거 뭐 이딴 얘기 그냥 아버지가 한 얘기도 웃겼고 목사가 대단한 얘기를 들으니까 웃겨갖고 꼭 저기 프로보다 연봉 조정하는 것보다 더 치사찬란하거든요. 존경할 게 개뿔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장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고 경제력을 지켜주는 것이 영광입니까? 이젠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까 어디 나가서 제일 때 놓고 교회에서 장로나 해보자. 이게 영광입니까? 아니죠. 그의 삶의 모습 전체가 걷고 있는 방향이 원리와 자세, 모습이 그를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우리를 전부터 바라고 있었구나.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셨구나를 그의 얼굴에서 볼 수 있어야 되면 그 삶의 태도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다가서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 외의 모든 일이 참으로 헛된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이들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됐느냐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만일 어떤 길을 찾아가는데 그 길을 찾아갈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적지를 모르면 확실히 그 길을 가는 사람 뒤를 쫓아가면 되죠. 100군데를 가야되는데 모르겠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우이동쯤에서 100군데 가는 사람 여기 모여라. 100군데 가는 사람 뒤만 쫓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보고 가면 돼요? 그 사람 저 구두 뒤축만 보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그분이 걸은 길, 그분의 원리, 그분의 자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름이 걸리는 것과 일이 걸리는 건 다릅니다. 클라리넷을 분다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우리 주강도한테 맡길 겁니다. 굉장히 잘 부릅니다. 아마추어로서는 괜찮은 급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주강도사 보고 탁구를 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탁구는 완전히 국자같이 치니까. 담아서 갖다 이렇게 두니까. 같이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신자입니다. 그렇죠? 성가대원 같으면 성가할 때는 정말 신자 같아요. 그 얼굴에 빛나는 빛이랑 폼나는 거나 같지만 좀 이따 보면 또 모르죠. 이제 점심 식사할 때는 그냥 벌써 누구 그릇이 더 큰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린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됐느냐면 그분이 사실 그의 생애 전체가 어느 부분도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도 말씀이든지 행동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그래서 이런 선언이 됐었죠. 빌립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못 보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들 여러분을 보면 뭘 봅니까? 이약스러운 것만 보지 않습니까? 저건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저러더니 그냥 빨리빨리 그냥 벌써 언제 땅 사갖고 생금 굴리더니 저거 저거 뭐라고 저거 안씨에 곱슬머리 저 옹이박이라고 얼굴이 찌르면 뭐 들어가겠나 저거 그냥 기본적인 인수까지 믿는다고 저 안 될 때 그냥 밤새 가서 그냥 펑펑 울면서 처리 한 번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냥 예수 믿는 것도 다 뭐예요? 돈 버는 기구예요 이게.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 벌려고 땅 사는 거 있으면 오늘 가서 다 남 주십시오. 뭐 기왕 줄 거, 남 줄 거 없이 교회 주면 제일 좋지만 그럴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우린 다른 사람입니다. 이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되고 있고 우리의 영광이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런 설명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한번 보여봐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나를 보고 아직도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냐?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저 친구는 좀 달라. 늘 놀리죠. 아이 넌 바보다. 야 그래갖고는 안 된다 그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 친구는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지금 그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흉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부터 볼까요? 8절 보십시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얼마나 다르습니까? 이것이 주님께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열심과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 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에 같이 동참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어디서 들어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도 한 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신자에게 닥치는 유혹은 언제나 이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만, 믿고 난 다음에는 신자답지 못하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지금 이것이 시험인가 유혹인가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거 잠깐 접어놓고 라는 생각이 들거든. 조심하십시오. 아니, 예수 믿으니까 누굴 바보로 알아? 정말 예수님 잠깐만 저쪽 보고 계시라요. 이거는 언제나 걸린 겁니다. 이 주님이 하실 일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게 아니거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도 하실 사람인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맞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무슨 다른 얘기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그 노상으로 맞은 얘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사사기에 걸쳐서 나온 그 노상으로 맞은 얘기, 하다못해 드디어 아수르의 바빌론에 잡혀간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또 그래갖고 그는 로마에 속국이 된 얘기, 그러고도 부족해서 산산조각이 나서 오징어 찢어지듯이 찢어져가지고 소련 가서 괄세받고 독일에서 괄세받고 지금도 괄세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살게 하지 않고 제껴놓고 내가 산 신자들의 미련한 삶의 증언들, 그 고백적 수기들, 이 구약입니다. 오늘날도 무수히 구약이 연결되고 있죠. 말라기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여태까지 살아오시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 그 인생의 기록들, 안내의 일기, 신앙싸움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건 단 하나의 싸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다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십시오. 이 영광의 자리를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울같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과 이웃들 앞에서 결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제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미련하고 헛된 것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도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에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사 약속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쁘심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기적의 생활을 영위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고 주님의 굳센 편팔로 인도하시는 간섭이 우리에게 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